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삼으셨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6번째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인물들을 쭉 생각해보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좀 이상하다 이런 거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더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억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4번 정도 생각해 본 것 같은데 지금 요셉에 대해서는 6번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목사님이 줄인 거예요. 줄여서. 오늘이 지금 43장에서 45장까지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또 남았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됐을까?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에 딱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먼저 성경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지난주 무슨 일이 있었죠? 곡식을 사러 왔죠. 곡식을 샀죠. 그렇죠? 곡식을 샀어요. 근데 곡식을 사긴 샀는데 문제가 뭐예요? 집에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놓고 왔어? 첫째 형 아니고 둘째 형? 둘째 형 시므온을 놓고 왔어요. 시므온을. 이유가 뭐였지? 왜 놓고 왔어요? 맞아.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너네들이 분명 막내 동생이 집에 있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말이 사실인지 알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는 시므온을 내가 가둬놓을 테니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데려와라. 그럼 만약에 가서 안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안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파이란 얘기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형제 중 한 사람이 시므온을 잡아놓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곡식을 사서 보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집에 와서 곡식을 열어보니까 곡식에 뭐가 있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지금? 도둑질한 상황이 된 거지. 그랬는데 더 큰 문제는 뭐야? 그걸 보고 제일 마음이 심각하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야? 아빠였어. 아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빠가 허락해 안 해. 야곱이 안 된다. 니네들이 옛날에 요셉도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번에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는 슬퍼서 그냥 우울증 걸려서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시간이 지났는데도 애굽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했어.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약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상황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요셉이 아니라 진짜 애굽의 어떤 총리가 진짜 스파이인 줄 알고 의심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잡아놓고 보냈는데 한참 동안 안 왔으면 어떻게 했겠니? 그 시므온을? 그렇지, 죽였겠지. 스파이네 이놈들. 돌려보냈더니 안 와.
집이 어딘지 얘기 들었는데 이쯤이면 와야 되는데 한 달을 더 기다렸는데 이놈들 안 오네? 그럼 죽였겠지. 근데 시므온을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왜 안 죽였는지 알아? 요셉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야. 목사님 오늘 성경 보다 그걸 발견했어. 아, 이거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다른 총리였으면 벌써 시므온은 죽었을 목숨인데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마도 요셉은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어떤 예상을? 난리가 났을 거다. 난리가 났을 거다. 그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참 지나고 났는데 곡식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게 아니니까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어. 근데 그 곡식이 다 떨어져도 흉년이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그래서 이제 또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형제들에게 말했어. 너희들 가서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을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를 내는 거야. 아들들이. 아, 아버지, 이럴 거면 진작 가라 그러지. 네? 그리고요, 지금 그냥 못 가요,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를 스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내 동생 베냐민 이제 데려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베냐민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까지 다 죽어요. 곡식을 사오는 거는커녕 스파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길래 니네는 왜 쓸데없이 막내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유다가 뭐랬냐면, 아니 아버지, 내가 우리가 뭐 그걸 일부러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스파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열두 형제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지. 아, 아버지 이상하네. 나한테는 뭐라 그래.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 아니, 아빠가 빨리 갔다 오라 그랬으면 의심도 안 받고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겠네. 지금 가는 게 지금 더 큰일 난 거예요. 베냐민 없이는 우리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약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극을 해봤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이런 유의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너네 집에서 많이 안 들어봤어? 아, 너희 집은 안 그러니? 우리 집은 그래. 목사님 아들한테, 야, 성철아,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아, 뭐 내가 잘못했냐고. 아빠가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나? 막 그러면, 아, 이 자식이 진짜. 막 그러면, 아우, 진짜 말하지 마, 아빠. 막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다. 너희 집은 안 그래? 다행이네. 근데 우리 집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야.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어떤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어.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구 말이 맞아? 아빠의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유다의 말대로 하는 게 맞아? 유다의 말대로 하는 게 맞지. 빨리 갔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야곱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못 버리는 거야. 자, 잘 들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용재야,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다른 형제들은 막 서운하고 그런데, 그래도 너네들은 서운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아들들 중에 요 아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그렇지, 안 좋아한다고. 물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잖아. 자, 잘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옆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계속 천천히 변화시키다가 마지막에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좀 그 편차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나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 이름을 바꿨어. 어떤 이름으로 바꿨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 이스라엘. 그 뜻이 뭐야? 이긴 자란 뜻이야. 누구랑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란 이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축복받았던 사람이었어. 그치? 그러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 목사님이 볼 때는 야곱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바로 잡은 다음에 데려가려고
더 오래 살게도 하시면서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고백해. 결단을 해. 다 같이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올려보내느냐, 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야곱이 결정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결정했어. 베냐민과 같이 올라가라. 그리고는 그냥 베냐민과 같이 올라가라라는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말해. 그 성경은 찾아보자. 이렇게 말해. 43장 봐봐. 43장 14절 봐봐. 목사님이 13절 읽을게. 우리 친구들이 14절 읽어요. 야곱이 하는 말이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는 누구야 여기 지금? 베냐민 얘기하는 거야.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너 그냥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런데 만약 가서 베냐민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 죽게 되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 됐어. 베냐민 때문에 다른 형제, 특히 시므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아들 중에 베냐민만 특별히 더 아끼는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지금 어쩔 수 없잖아. 베냐민을 살리려면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러면 베냐민도 못 살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네가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거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을 그냥 가진 채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지금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에게 좀 못된 어떤 성품이 있어. 나에게 못된 좀 잘못된 게 있어. 근데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는 이 잘못된 걸 좀 그냥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멍청한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있잖아.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면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은 다음에 데려가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고집 부리지 않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믿음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내몰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모는 거야.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는 야곱이 이제 뭐 하겠어? 기도하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제 아들을 우상처럼 섬겼네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야. 그래서 손녀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손녀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우리 손녀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그 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손녀인데 그 손녀가 갑자기 타투를 좋아하게 됐대. 그래가지고 타투를 자기 몸에 새기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벌거벗고 나왔는데 목 빼고 온몸 앞, 뒤, 발까지 온 몸이 살색이 안 보이더래. 다 타투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할머니가 울었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타투하는 건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녀의 온 몸에 타투가 있는 걸 보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손녀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손녀의 몸에 저렇게 칠해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더 이제 하나님보다 손녀를 사랑하지 않을 테니 이제 하나님 저 손녀에게 더 이상 저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고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다행이다. 아셨구나. 하나님은 있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감정이나 판단이나 나의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뀌기를 기다려. 바꿔라, 바뀌어라, 바뀌어라 이렇게 말씀하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 너희에겐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을 통해 말하잖아. 오기만 하면 힘든 얘기 하잖아. 바뀌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이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전하는데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했는데 그게 내 귀에 안 들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막판에 그냥 도저히 할 수 없는 대로 벼랑 끝으로 몰아. 그래서 깨닫게 해준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알 때 빨리 돌이켜야 돼. 그거 안 돌이키고 계속 고집피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잘 기억해 놨다가 그래? 너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내가 끝까지 본 다음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킨 거야. 왜? 너 혹시 아들을 나보다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야곱이 결단했어. 보내자. 그리고는 목사님 생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베냐민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에는 없어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변화됐을 거예요. 자, 한편 이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 생각엔 신났을 것 같아요. 왜? 이제 가면 오해를 풀 것 같으니까. 갔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저희 총리님께서 총리님 집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총리 집으로 가자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시몬은 풀어줬어. 근데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이상하다. 혹시 자기 집 종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시몬이 다 풀려가지고 거기 다 모였어. 그러더니 나랑 점심 식사합시다. 내가 좀 오해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가봤는데요. 그 입구를 여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었는데 막 변명을 하니까 괜찮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마도 그 돈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돈인가 봐요. 괜찮아요.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그리고는 밥을 먹으러 앉았는데 야 이제 다행이다. 이제 빨리 곡식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사고 이제 다 좋은 내가 오해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점심 먹읍시다. 하고 점심을 먹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 오해가 풀려서 편안하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자기 형제들의 자리를 지정석을 만들어준 거야. 여기는 르우벤이 앉으시고요. 여기는 시므온이 앉으시고요. 여기는 레위가 앉으시고요. 여기는 유다가 앉으시고요. 여기는 단이 앉으시고 이렇게 쭉 앉으라고 했는데 다 앉고 나서 형제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 11명의 형제들의 순서가 첫째 형부터 12째까지 순서대로 앉으라 그랬던 거야. 너희들 혹시 11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모르는 사람이 배열하는 건. 근데 딱 들어맞은 거야. 어쨌든 그래도 뭐 밥을 먹는 거니까 밥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곡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아마 형제들이 그랬을 거야. 아버지 짜증나. 이렇게 딱 왔으면 딱 해결되는 건데 시몬 너 고생했지. 너 진짜 고생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갑자기 멱살을 잡아. 이렇게 잡는 거야. 왜요? 돌아보니까 누구냐면 요셉의 집에서 밥 먹을 때 거기서 일하던 요셉의 신하예요.
신하였던 거야. 왜요? 그랬더니 이 도둑놈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 우리 총리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밥 먹다가 거기 있는 은잔을 훔쳤니?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걸 왜 훔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의 은잔이 나오면 그놈은 죽을 겁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 안 훔쳤지? 그리고는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데 다 안 나오다가 마지막 12째 베냐민의 그 자루를 펼쳤더니 거기 뭐가 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은잔이 있는 거야. 헐, 여기 있네. 너는 죽었다. 이러고서는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야. 큰일 났지. 하필이면 또 누구야? 베냐민이야. 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서 요셉을 만났어. 너희들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도둑놈들아. 너희 중에 은잔을 훔친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뭐라냐면 저기요.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있을 테니 그리고 이거 무슨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내 동생이 이걸 훔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더 큰일이야.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은잔을 훔친 놈만 나쁜 놈이지 나머지 사람을 왜 가둬? 너희들은 집으로 가. 나는 베냐민만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다급했어. 왜 그러냐면 오기 전에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요. 베냐민 절대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잘못되면 내 피를 베냐민 피로 대신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왜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어쨌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 게 누가 이거 무슨 장난질한 것 같은데 만약 얘를 정말 죽여야 된다면 제가 남을 테니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책임지려고 그런 거야. 마치 장자 형이 된 거 마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까지 장면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왜 뛰어들어갔을까? 오늘 성경 앞에 잘 봐봐요. 오늘 성경 봐요. 45장 보세요. 45장 1절 봐요. 1절. 45장 1절. 45장 1절은 연우가 읽어봐요. 연우가 읽어보겠어요? 45장 1절 연우 읽어봐요. 시작. 뛰어들어간 게 아니네. 목사님 잘못 설명했네.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애굽의 신하들은 빨리 나가라!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막 그 신하들이 야 진짜 화가 났나 보다 하고 밖으로 나간 거야.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잘 보세요. 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우리는 죽었나 보다 큰일 났다 베냐민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잘 보고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기억을 떠올리니까 누굴 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요셉인 거야. 형, 나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연우야 생각해 봐. 요셉이라는 걸 알게 돼서 베냐민이 죽지 않게 되는 건 알겠는데 형제들 생각에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더 두려움이 생겼을까? 왜? 그래 맞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는데 형제들이 멍하니 서 있었을 거예요. 멍하니. 헐, 더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 생각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구나. 그래서 베냐민한테 이런 일을 한 거구나. 아, 큰일 났다. 베냐민 말고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표정인지 다 알았던 요셉이 그런 걱정을 할 줄 다 알았던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고 목사님이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45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또 읽어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들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죠. 막 한탄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켜서 나를 팔게 하신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형제들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으니, 당신들이 비록 진짜 나를 판 거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나와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으니 한탄하고 근심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형들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생각할 건데,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생각할 건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는 얘기했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 전에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봐봐. 용서해야 돼. 용서. 오늘 우리 주은이가 기도할 때 용서하는 한 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한 주는 우리 친구들이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용서가 뭐니? 시은아, 용서가 뭐니? 용서가 어렵지 않지. 뭐가 용서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다고 넘어가 주는 거. 그거 용서지. 근데 있잖아, 이 용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용서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했다, 그 정도도 아니고, 내가 너 용서는 하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용서도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걔 앞에 가서 내가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말만 해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있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도가 용서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는 걸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처럼? 요셉처럼. 잘 들어야 돼. 용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어. 큰 잘못을 저질렀던, 작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그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당한 이 일만큼 큰 일이 있겠니? 자기 형제가 자기를 팔아먹었어.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야? 아마 뉴스에 지금 나와도 해외 토픽감일 정도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거잖아. 그지? 남이 나를 납치해서 데려가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 형제들이 팔았다는 거야. 그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지낼 수 있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용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목사님도 잘 안 돼. 목사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도 용서가 안 되냐면, 주차를 잘못해도 용서가 안 돼. 목사님이 오늘도 오면서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골목을 지나치는데 골목에 트럭이 딱 한 대 세워서 비상등도 안 켜고 서서는 사람을 내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느리게 내려. 목사님은 사모님인 줄 알았어. 여잔데 왜 이렇게 느리게 내리는지. 근데 차를 어떻게 세웠냐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비스듬하게 세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빵빵 빵빵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내리는 사람이 뒤를 쳐다보고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냐면 이것도 못 기다려? 내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날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는 결국 목사님이 지나왔는데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내가 저 사람 저런 것도 용서를 못하네. 지나고 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왜 정찰해도 저렇게 정찰을 해. 앞으로 좀 들어가면 뒷사람이 지나가기 얼마나 좋은데 왜 저렇게 정찰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삐딱하게 차를 세워서 내가 지나가는 것을 조금만 막아도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 목사님.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용서는 어떤 거냐면 목사님 상황이라면 딱 섰는데 누가 내려.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이고 저 여자분 내리는 게 되게 힘든가 보다. 아이고 내 아내랑 비슷하네. 좀 낮은 차였으면 내리기가 편할 텐데 트럭에서 내리려니까 그게 높구나. 되게 힘들게 내리네. 아이고 우리 아내 같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기다렸어야지.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용서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서는 이거구나. 이해가 안 돼. 나라면 절대 저렇게 정차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용서야.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내 머릿속은 이해가 안 돼. 요셉이 그게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을 주시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 아니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어떻게 했냐면 뭐가 있을 거야.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성경에 뭐래? 요셉은 뭘 기억하고 있었대?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하고 있었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각자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된 이유가 있겠지. 뭔진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은 그런 진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래야 멋진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 멋져서 죽겠어. 진짜. 너희들 당연하지 않아? 묻지도 않네? 너희들 생각하는 당연해? 어떻게 목사님이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 좀 보세요. 이러나 보네. 그래, 목사님은 거울을 잘 안 봐도 거울 보면 알아. 멋지잖아. 아니, 그 멋지지 않은 건 목사님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미 솔직히 말하면 포기한 지 오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멋지지 않은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목사님처럼 못난 하나님의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요셉처럼. 요셉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대 초반이야. 목사님은 지금 50대 후반이라고. 그치? 조금 있으면 환갑이잖아. 그치? 목사님 30대는 이렇게 멋지지 않았어. 이렇게 멋지지 않았어.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멋있는 사람,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야,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만 떠올리면 야, 진짜 멋지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이란 나도 믿고 싶어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요셉 같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생각했던 그 믿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서를 우리 친구들이 장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쓰신 이유는 아마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모두가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에게 당한 말도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감사한 일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요셉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